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원래 6절에서 10절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3절까지밖에 못했죠. 그래서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와 같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설로 말하지. 10절 같이 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젊은 여성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여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넘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사회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 순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은 순결함입니다. 이러면 성적인 순결함. 당시에 아마도 여성들이 이제 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서 나이 드신 여성들이 이제 술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문들이 많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신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 이성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신앙인들 여러분 젊은 여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신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이제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보면 젊은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동참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관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막고 이런 일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옆에 선생님들 앉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옆에 앉아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아이들끼리 앉아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일을 챙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호작용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말할 때에는 아내들이 보세요
제 남편을 향하여서 보세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야기했지요. 남편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아내들은 꼭 남편 이야기하면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또 아내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잘 들어 여보, 목사님이 아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남편들만 들어도 되는 이야기도 아니요, 아내들만 들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아내도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내들아, 남편들 복종해라 라고 말할 때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를 분리해놓고 설명하거나 분리해놓고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러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할 때 보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남편들아, 그 얘기 좀 강조해 주세요. 이곳에도 계실걸요? 남편들아, 그 이야기만 강조해 달라 그래요. 남편들아, 그 이야기만 강조하면 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러면 남편들에게 주목하라는 건 이런 거지요. 아내들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모든 사랑의 중심에 아내를 둬라. 그 말에는요, 남편들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쓴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보다도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부모들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곳에 아들 두신 분들 있지요. 양문사님 아들 뒀지요? 아들 뒀잖아요. 근데 양문사님 아들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계시는 권사님은 아들 둘이나 있지요? 근데 권사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님 설교를 좀 듣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3명 있어요. 저희 형님도 있고 저도 있고 제 동생도 있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자를 향한 말이에요? 남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을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보세요. 남자들은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꼭 먹을 때만 하려고 그래요. 먹는 것만 잘하죠. 설거지 뭐 도와주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가 최고거든. 근데 결혼할 때 되면 내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30대가 될 때까지 엄마가 나를 다 도와주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이제 엄마가 필요하거든. 젊은 엄마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엄마의 엄마. 이해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결혼할 때 내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권사님의 아들은 권사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저 뒤에도 아들 두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여기도 아들, 여기 다 아들 다 있네요. 여러분의 아들은 여러분의 아들로 이미 끝났습니다. 장가를 갔으면요, 이제 한 여자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아내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지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말은 이제 남편들의 건의에 100% 무조건 굴복하고 종처럼 살아가라. 그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향하여 목사님께서 복종하라 그랬잖아, 말씀에 복종하라 그랬잖아 라고 여러분이 말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복종은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남편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세상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까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 남편의 길을 마음껏 살려주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남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남편들을 길을 살려줘라 라는 말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무시하고 한참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놀랍죠?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현우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우를 위해서도 더 기도 많이 하고요. 저 아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요, 저 아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감당하는 내 선교의 일도 감당하겠다라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닐 때, 제 어렸을 때 살 때 나무 의자로 됐을 때 밑에 이렇게 통로가 있을 때 저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기도할 때 떼굴 굴러가지고 아멘 할 때쯤 되면 앞에서 툭 튀어나왔던 게 저였었어요. 그러니까 현우 못지않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나를 만나주시면 목사도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집사님? 우리 기대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남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같이 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합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8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6절에도 여전히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신중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야망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성적인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욕심 때문에 큰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남자들에게는요,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도요, 이 욕망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하여 신중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순결과 같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디도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너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어라. 여러분, 보면 교회의 젊은 남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역할을 할 분들이 바로 나이 드신 어른들이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장로님들은 본입니다. 헌금에도 본을 보여야 되고요, 기도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봉사에도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말에 절제해야만 잔소리꾼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동에 절제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참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향하여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지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저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해야 한다, 단정해야 된다,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과 행실에 하나가 되도록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지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바른 믿음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은 종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같이 9절 10절 9절입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그슬로 말하지 말며.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종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기쁘게 하라, 거슬러 말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 반기를 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기까지 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신앙적인 우월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의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들이 예를 들어서 상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밑에 아래 것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천국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비록 지금 이곳에 당신의 종으로 있지만 나는 훗날 천국에 가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여기서 나의 상전 노릇 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전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그레데지역, 크레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종들, 여기 뭐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든지 혹은 아시아에서 잡혀왔든지 여러 사람들이 당시에 상전들을 무시하고 상전들을 함부로 대했던 종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희들 범사에 순종해라. 그리고 상전들에 대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도록 해라.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기쁨의 길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종들은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맡은 일에 불평함 없이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 누굴까요? 종들아 라고 했는데, 종이 당시 시대에는 종의 분류가 두 분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종 중에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잡혀가지고 팔렸거나 돈의 문제로 인하여서 팔려진 종이 있거든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 어떤 종이냐면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노비로 사는 거예요.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여러분 노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그런 집들이 몇몇 집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막 50 턱거리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우리 마을에 몇몇 집은 집에 노역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와서 살면서 먹고 자면서 집에 일을 하는 그런 노비와 같은, 그럼 뭐라고 불렀더라? 뭐라고 불렀는데 그게 뭐였죠? 머슴. 예. 머슴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집사님, 권사님 동네도 옛날에 머슴이 있었죠, 그렇죠? 분명히 다 있었을 겁니다. 머슴이 있었을 거예요, 머슴. 당시에 분위기를 볼 때는 이 말씀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노비로 일하든 머슴으로 일하든,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하든 자원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서를 세워주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노비,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노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주인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고 있을 그들을 다스리는 질서를 세워주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노비들 어떻게 됐죠? 두들겨 팼잖아요. 멍석마을이 해버렸잖아요. 그냥 어느 종이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렇게 내팽개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아주 또 쉬운 방법 있죠? 더 어려운 곳에다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맞죠? 그죠?
상전들이요 노비를 다스리는 방법이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쉬워요.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원에서 들어와 있는 노비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려울까 쉬울까? 여러분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노비로 일하지만 머슴으로 일하지만 나는 너 같은 인간과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에게 밥을 주지 않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할까요? 그래도 게으를까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일을 하면 생각하면요 굉장히 오늘 풀이가 쉬워집니다. 종들아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범사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며 거슬리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요 개구리는 입 때문에 뱀에게 잡혀 먹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요? 개구리가 개굴 울다가 뱀에게 자기가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개굴 나 여기 있다 나를 와서 잡아먹어라.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입 때문에 잡혀 먹는 것처럼 먹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입술이 거칠거나 불평이 많거나 원망이 많거나 이런 일도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 입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훔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훔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상업의 일들을 감당하면 밑에 일하고 있는 머슴이든지 노예든지요 마음만 먹으면 나쁜 짓 하기 쉽지요. 주인의 그 중간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요 중간에서 훔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마음만 먹으면 횡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농사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 조금 따로 남겨 놓는다든지 씨를 뿌릴 때에 몰래 빼돌린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 맞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훔치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인데 이런 욕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럼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하여 종이라고 불렀는가? 누구를 향하여 종이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누가 맡았던 사람들이죠? 자, 누가 종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든지 로마서든지 시작할 때쯤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디도에게 내가 종이야 라고 말한 것으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베드로 전후서도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나를 예수 앞에서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자신도 나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청지기로서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건강을 맡겨주셨고 사업을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거든요.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낭비하시면 안 돼요. 건강 하나님 여러분 주셨으면 낭비하면 안 되고요.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면 가정을 통하여 해야 될 일들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이 주셨습니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야기하지요.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러므로 라는 말이 되지요. 10절에도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모든 것들,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이런 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교훈들,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모범된 생활을 살아가고 범사에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을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인데요, 먼저 여성들에 대해서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앙의 연수가 짧다고 하여서 나이 젊은 여성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를 보면 야, 네가 하나님 만난 거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들리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말씀은 말씀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향하여서 그렇게 친절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에 선생님 되신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깊지 않다면 더더욱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기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에 대해서 8절은 이는 대적하는 자들 말미암아 부끄러워 우리를, 뭐냐면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막 대적했는데 그 남자들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신실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본인이 부끄러우신 거예요. 내가 미안해.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멋지게 변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로 인하여 특별히 젊은 남성 되시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젊은 남성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악한 이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미암아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악하기도 하고 욕망에 쌓여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류를 향하여 하시는 이야기가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종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도록 해라.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빛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게 해라, 그런 의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매력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 말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말씀이 보석처럼 빛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범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특별히 그슬로 말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못된 말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워지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내가 도리어 미안하구나, 미안해 라는 말들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빛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